자, 2월 7일 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긍휼과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을 향해 오신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소외된 자를 곁으로 가까이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 자신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이 환자의 몸을 마비시키는 병만이 아니라 영혼을 마비시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이나 죽음은 죄의 증상일 뿐이며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전인적인 온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병이든 가난이든 사회 불의든 그 증상들은 언젠가 치유될 것이며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참된 선교입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를 무시한 처방은 더 깊은 절망만 낳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로 병이나 고칠 것이지 감히 죄사함을 선언하다니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즉시 증명해야 하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언이 훨씬 쉽습니다. 마비된 몸을 침상에 의지했던 사람, 침상째로 예수님 앞에 옮겨졌던 사람이 이제 침상을 들고 자유롭게 걸어갑니다. 더 어려운 말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수님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도 입증되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들입니다. 특히 세리는 사람들이 매국노나 배신자로 여겨서 혐오하는 직업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곁에는 소외와 혐오로 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의 공간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높은 자리보다 구석진 곳을 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란 중풍병자를 돕기 위해서 체면과 상식을 깨뜨리고
희생과 손해를 무릅쓰는데 최선을 다한 네 사람의 용기입니다. 용기가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을 살렸듯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그를 살렸습니다. 공동체의 믿음이 한 개인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뭇 사람이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했습니다. 주여, 죄인을 가까이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네. 교회도 죄인을 부르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득식을 거리는 곳입니다. 의인들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단지 죄인들이 교회에서 의인으로 바꿔져야죠. 네, 근데 교회가 능력이 없으면 그냥 죄인인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인들끼리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죄나 짓고 있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뭐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마가복음보다도 좀 간단히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한테만 있어요? 하나님한테만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자기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근데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해요. 그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도 사랑이지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네 사람의 친구의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을 하는 것과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하는 게 어렵죠. 왜냐하면 죄사하는 권세는 하나님한테만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말은 거짓말이죠. 불가능한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힘들죠. 예, 그래서 어려운 일이에요. 금방 뽀록 나니까. 근데 뽀록 안 나죠. 죄 사했는지 안 사했는지 어떻게 알아? 예. 그런데 금방 뽀록 나는 거는 이거죠.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죠. 병이 안 나았으면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면 거짓말이네, 사기꾼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어차피 중풍병자 이렇게 일어나서 건강하게 살아도요,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중풍병자로 살아도 영생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죠. 감사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죄사함입니다. 서기관들은 제사장도 아닌 예수가 사적으로 이렇게 사죄 선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을 겁니다. 이거 완전히 신성모독아니야,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 안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죠. 그들이 참람하게 여긴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해는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바리새인들 같으면은 절대로 하지 않을 일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 그 당시 세리는 일정 금액만 로마 정부에게 갖다 바치고 나머지 걷어들이는 건 다 자기 수입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악독한 마음을 먹으면은 세리하면은 그냥 세리장이 누구예요? 세무서장이잖아요. 세금 내라고 하면 내야죠. 어떡하겠어요? 탈세라고 덮어 씌우면은 금방 잡혀갈 텐데요. 그러니까 안 낼 수도 없고, 나쁜 마음 먹으면 진짜 부자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유대 민족들한테는 아주 멸시 찬단을 받은 거죠. 특히 바리새인들한테는 저 매국노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저 세리 할래요, 그렇게 됐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명하지 않았을까요? 로마에서. 여하튼 세리들은 유대 민족 사회에서 소외당한 계층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누굽니까? 세리예요, 세리. 예.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 이거는 또 하나의 경계를 넘은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인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최대한 다른 세리들과 함께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같이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는 걸 통해서 그들과 친구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영혼의 의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장을 했고요. 하느님께는 제사를 지내면서도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죄인들을 향해서 긍휼이 없는 자들보다는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자들을 더 찾으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제사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들에게 베푸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공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을 하는 것, 그거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나요? 그거 안 받으셔도 하나님은 원래 위대하십니다. 그거 안 받으셔도 하나님은 원래 부자시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또 예배를 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더더욱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왜 예배 안 하냐고. 예배 하시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영생과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죠. 이 복을 왜 거부하십니까? 오늘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도 온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사죄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왜 죄를 자백하지 않냐고. 왜 죄를 자꾸 회피하고 남 핑계만 대냐고요. 자백하세요. 예수님의 용서가 선물로 옵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자유롭게 됐는지 아세요? 영생의 축복, 사죄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